네, 오늘은 누가 진정한 탕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한이란 그림 아시죠? 우리 교회도 그림이 있습니다. 저 뒷공간에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이 있어요. 가서 보면 진품은 아닙니다. 짝퉁이긴 한데 그래도 아는 겁니다. 다 그 그림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샹트 페테르부르크의 그 진품이 있어요. 거기 헬리 나우엔이 하루 종일 그 그림을 묵상하면서 또 책까지 쓴 아주 영감이 있는 그림인데 저도 좀 보면서 많이 묵상했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그 그림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머리도 다 빠진 것 같은 탕자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딱 있는 그 그림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두 아들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것은 누가 진정 탕자인가입니다. 누가 진정 탕자인가? 뭐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죠. 뭐 누가 봐도 둘째 아들이 탕자 중에 탕자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두 아들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누가 진짜 탕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물어볼 수는 없고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탕자의 기한이라는 그 그림의 영어 표기는 프로디걸 선으로 나옵니다. 이게 탕자죠. 방탕한 아들 이겁니다. 프로디걸. 근데 프로디걸이란 단어는 웹스터라고 하는 영어 사전에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둘째 아들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단어죠. 남김없이 다 탕진해버리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3절 또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진짜 뭐 해프게 쓴 거죠. 또 30절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하여? 창녀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삼켜버린. 이게 삼켜버렸다는 게 다 탕진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둘째 아들 어떤 자입니까? 두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그 많은 유산을 선불로 받아서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자는 다름 아닌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야말로 방탕자 중에 방탕자죠.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무엇인가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탕자 둘째 아들은 엉엉 울며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데 반해서 그토록 말 잘 듣던 첫째 아들은 매우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며 이야기가 끝나는 게 이 두 아들 이야기의 전부예요. 이게 미완성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끝까지 무엇을 질문하냐면 과연 누가 진정한 탕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누가 과연 탕자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아님 첫째 아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음 신앙에 눈뜰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울러 팀켈러가 이야기하듯 이 이야기 속에서 제3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는 실화는 아니다라는 거.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이는 예수님께서 어떤 주고 싶은 메시지, 어떤 교훈이 있는데 그걸 알아듣기 쉽게 만든 비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본문은 후반부예요. 두 아들 이야기의 후반부. 근데 이 후반부를 보통 설교자들이 잘 다루지 않습니다. 전반부.
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만 너무 집중해서 다루다 보니까 후반부를 잘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 후반부를 놓치면 예수님의 두 아들 이야기의 비유를 통해 정말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후반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5절로 27절을 보십시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 후반부의 주인공은 누구죠? 둘째 아들인가요? 첫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둘째 아들과는 달라요. 그날도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전 들어본 적 없는 막 풍악 소리, 춤추는 소리,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흥에 겨워서 왁자지껄하는 막 그런 소리가 막 집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종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이 무슨 일이냐? 그때 종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깊어서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베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너무 기뻤습니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했든 누구와 어떻게 지냈든 그 아버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 동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5년 동안 10년 동안 어떤 소식도 없이 완전히 집을 나갔다가 오면 여러분 아마 기절초풍할 겁니다. 그죠? 저 그런 심정이죠. 그러나 또 이렇게 알고 보면 이렇게까지 잔치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저는 뭘 잘한 게 있다고 동네방네 뭐고 소문 떠벌리면서까지 뭘 그렇게 잔치까지 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또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 가운데 입방아 짓기 좋고 구설수 오르기 좋을 상황을 뭘 일부러 만들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될 수만 있으면 조용히 넘어가는 게 상책 아닐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동네방네 이렇게 다 떠벌리면서 잔치 한번 하고 싶은 얼굴들이신데 저는 그럴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형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형의 반응 어떠한지 28절로 30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첫째 아들 이 형의 이 분위기가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맏아들의 반응은 아버지를 보고 한마디로 뭐냐면 아주 참 잘하는 짓입니다. 아주 참 잘하시는 짓입니다. 비아냥대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그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 그로 인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화가 난 것일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여러분 죽었어야 하는데 살아온 동생 때문일까요? 이놈 죽었어야 하는 놈이 왜 왔지? 그래서 화가 난 것일까요? 아님 뭘 잘한 게 있다고 잔치까지 베푸나 싶은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아버지라고요? 아님 자기는 혀가 빠지도록 일했는데 제대로 대우 한번 받아보지 못한 것이 너무 서운하고 섭섭해서 화가 난 것일까요? 아니 이 모든 것 때문에 다 화가 나는 것일까요?
아우, 동생 때문에도 화나고 아버지 때문에도 화나고 서운하고 섭섭해서 화나고 어우 막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그의 고백 하나하나를 잘 들어보십시오. 29절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예, 그렇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말 잘 듣는 장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확한지는 몰라도 너무 아들이 말을 잘 들면 며느리가 고생해요. 적당하게 들으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너무 말 잘 듣는 장남입니다. 그는 하루 이틀도 아닌 거의 돛 닦는 수준으로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지극정성 섬기며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아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아들이 다 있을까요? 효자 중에 상효자. 예. 여러분, 같은 배에서 났는데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른가요? 동생하고 형하고 이렇게 다를까요? 속 하나 썩인 적 없는 모범생 중에 모범생인 아들, 그 아들이 맏아들입니다. K장남. 뭐 보통 아들 아니죠. 여러분들 가운데 다 이런 아들, 이런 딸 아마 원할 겁니다. 속 하나 썩인 적이 없는 그런 아들, 딸. 그럼 자녀 잘 키웠다고, 너무 잘 키웠다고 막 그냥 자랑도 하고 싶고 사람들 부러워하고 그런 아들이 이 아들이에요. 그러나 왠지 모르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명을 어긴 적도 없는데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없어요. 아버지께 화를 내요. 아버지는 막 즐거워하고 있는데 동상이몽이죠. 일로 이 아들은 아버지와 적을 둡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처사가 그렇게 잘못된 처사일까요? 이게 살찐 송아지 잡고 막 잔치하는 거 그렇게 아버지가 진짜 잘못한 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동생이 너무 싫었습니다. 이놈은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들굴며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한 죽어도 시원찮은 놈입니다. 아주 가문에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호족에서 빼내야 될 호로 자식 중에 이런 호로 자식이 없는 놈, 이런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쯤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맏아들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맏아들 좀 그래도 이해되시죠? 전 좀 이해되는데 여러분들은 되게 거룩한 것 같아요. 전 좀 이해되는데요. 또 하나, 아버지께 너무 서운하고 섭섭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런 놈과 달리 단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자기라도 아버지 마음 불편하게 해주면 안 되지 그런 싶은 마음에 정말 애쓰고 힘쓰며 살았는데 자기에겐 살진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라도 해준 적 있나? 돌아보니 너무 야속하고 원망스러울 정도로 따뜻한 밥 한 번 먹은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 속이 상해 집에 들어가기도 싫을 정도로 서러웠습니다. 자기는 정말 그냥 아버지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사고 뭉치 같은 저놈은 챙겨주는데 자기는 안 챙겨주는 것 같은, 얼마나 야속하고 서운하고 섭섭한지. 이렇게 보면 둘째 놈도 너무하고 아버지도 너무한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 아들이야말로 정말 불쌍하고 억울한 자 아닙니까? 장남 컴플렉스에 걸린 피해자 중에 피해자 아닙니까? 여러분 좀 이해되시죠? 이런 처지에 있는 아마 장남 장녀들은 좀 이해할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장남이라서 장녀라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 책임감.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진짜 둘째도 너무하고 아버지도 좀 너무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여기서 또 아버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죠? 31절로 32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고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보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더냐. 이미 유산은 다 남겨줬거든요. 차자인 둘째에게 3분의 1, 장자인 첫째에게 3분의 2 이미 줬거든요. 수년 전에.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마음껏 누리며 즐기도록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며 왜 그런 마음을 품느냐. 속상하구나. 너는 언제든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을 수 있어. 왜 아무것도 없는 거지처럼 노예처럼 종처럼 생각하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게 다 네 거야. 너는 오늘 당장이라도 살찐 송아지를, 내일도 살찐 송아지를 먹을 수 있어. 다 네 건데 뭐. 동생을 보거라. 그래도 내 아들이고 네 동생 아니니? 살아있는 것도 감사요 돌아온 것도 감사한 일 아니니? 이 아들을 위해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니? 네가 그랬어도 나는 이렇게 했을 거다. 너로 사랑하듯 내 동생을 사랑하는 이 애비 마음을 정말 모르는 것이니? 아들이 살아 돌아와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이 애비 마음을 정말 모르는 것이니? 정말 못마땅한 것이니? 라고 하는 아비의 절절한 마음이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제가 연기를 조금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아버지의 마음도 또 이해는 가죠? 아무리 속색인 둘째 놈이라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내 새끼잖아요. 그 살찐 송아지 하나 잡은들 그게 엄청 대단한 것입니까? 부자인데. 틴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야기합니다. 비유 속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주 잘 아셨던 하늘 아버지를 상징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썼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야말로 탕부이시다. 탕부 하나님.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며 이 책의 주제도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서문에서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틴켈러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프로디걸 가드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디걸 선이었잖아요. 아까 렘브란트. 근데 오히려 진짜 허비하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둘째 아들보다 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탕부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참 저는 이 글을 읽고 너무 놀랐어요. 야, 놀라운 통찰력이다. 인사이트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탕진하는 사랑이 탕자 같은 우리들을 받아주고 살리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헤프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탕부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누가 진정 탕자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탕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보통 둘째 아들이라고 보는데 저는 둘 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둘 다다.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둘 다 탕자다. 한번 이거를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진짜 둘째 아들은 누군지 또 첫째 아들은 누군지 그것을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러분, 이 비유는 누구 때문에 만든 거예요? 1절과 2절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이 비유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은 둘째 아들 같던 세리와 죄인들이고요, 첫째 아들 같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리새인이거나 세리나 죄인이거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둘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두 종류의 이 사람들은 똑같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정반대의 모습일까요? 정반대죠.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둘 다 하나님을 떠난 탕자들이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누가 봐도 죄인이죠. 세리와 죄인들. 이들은 아버지 집 밖에서 잃어버린 아들들입니다. 그죠? 또 하나는 본인도 타인도 다 속기 쉬운 아버지 집안에서 잃어버린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기에 싱클레어 퍼거슨은 두 아들을 가리켜 이란성 쌍둥이라 불렀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아들이 실은 쌍둥이다. 둘째 아들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 안에 세속주의를 가리킵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우리 안에 있는 종교주의, 도덕주의, 율법주의를 가리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들 안에 둘째 아들도 있고 첫째 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굉장히 세속적이었다가 어느 때는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이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없습니까? 왜요? 뿌리가 같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뿌리요? 하나님을 떠난 뿌리가 같은 거예요. 아주 도덕적으로 살고 아주 종교적으로 살고 아주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도 실은 하나님을 떠난 탕자고,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 탕자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난 탕자다. 진짜 탕자는 우리가 탕자다. 둘째 아들 같은 모습, 첫째 아들 같은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 인류가 진짜 탕자다. 하나님을 떠난 탕자다. 여기서 매우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 둘째 탕자는 마침내 아버지 집안으로 들어왔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탕자는 끝내 집 밖에 있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28절 볼까요? 그가 노하여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강권하는 거거든요, 저거는. 근데 끝내 안 들어와요. 끝내 안 들어와요, 아버지 집에.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이야기에서 진짜 탕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진짜 탕자는 누굽니까? 엉엉 울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온 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자기 의로움과 열심에 사로잡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 못한 그 잘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첫째 아들이 탕자다. 충격적이죠.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끝나지만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잘난 첫째 아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죠? 죽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선 자들이고 거룩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자들이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영적 후레자식 중에 후레자식들입니다. 충격적이죠.
이 이야기는 실제 상황에선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페류나주.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탕자는 교회 밖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인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이고 더러운 둘째 아들 같은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할 탕자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교회 안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인 우리가 탕자일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도 죽이고 교회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십니다. 참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요. 라는 자들이 우리인데 우리가 아버지 집인 교회에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일 수 있다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탕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누구보다 열심히 아버지 집에 나오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아버지 명을 따르는 영적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탕자라면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더욱이 이런 자가 예수를 죽이고 교회도 죽이는 영적 후레자식이라면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날걸요. 나를 뭘로 아느냐고. 내가 이 교회를 내가 몇 년째 나오는데 하면서 아마 삿대질을 하고 아마 버럭 성을 낼걸요.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들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 자들일까요? 안전한 자들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둘째 아들도 될 수 있고 첫째 아들도 될 수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후반부는 첫째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저나 여러분에게 착각하지 말고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신을 너무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믿을 만한 존재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섬기고 어떤 거가 됐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을 보장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보장해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매우 심오한 세계입니다. 언뜻 보면 간단해 보여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 첫째 아들이야말로 얼마나 착각하며 사는 자입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영적 엘리트죠. 누가 봐도 대단한 아들이죠. 근데 이 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자기는 안다는 그 착각. 자기만의 무모한 신념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인정하실 거야? 자기 위주의 자기 본의의 신앙 말이죠. 겉으로는 무척 아버지를 위한 것 같은데 속은 자기로 꽉 찬 신앙이죠. 그 중심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라고 하는 자기 공로적, 자기 율법적 신앙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래서 동상이몽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자기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주장합니다. 내가 이걸 했어.
내가 이걸 했어. 이걸로 내가 인정받고 싶고 이걸로 내가 칭찬받고 싶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게 마땅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러나 복음적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은 뭐죠? 믿음은 내 행위를 드러내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해야 될 건 내 행위, 어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를 의지해요? 하나님의 무한한, 무모할 정도로 무한한 그 사랑과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의존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죠. 그래서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순종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반응일 뿐, 내가 순종했다고, 내가 헌신했다고, 나는 이런 대우, 이런 인정을 받아야 마땅해 라고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적 신앙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둘째 아들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첫째 아들로 들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고 하는 그런 자기 자랑, 자기 주장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열매죠. 여러분, 둘째 아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둘째 아들의 고백은 뭐죠?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제 많은 둘째 아들은 정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 중에 상죄인이죠. 맞죠? 둘째 아들은 정말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상죄인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겼죠. 그렇게 끝나요. 그 돌아온 거예요. 그 탕자에서 돌아왔다고, 리턴했다고. 여러분, 은혜죠.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엄청난 낭비적인 은혜, 그 은혜가 그를 덮었고 그를 살렸습니다. 이 아들은 입이 1000개 만개라도 아무 할 말 없는, 정말 은혜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죄인의 심정으로 돌아왔죠. 둘째 아들은 그래서 탕자에서 찾은 아들이 된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첫째 아들 같은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 30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잘하는 짓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 누가 돌아온 아들일까요? 누가 잃어버린 아들일까요? 은혜로, 여러분, 은혜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11월, 12월쯤 오면 섭섭이와 서운이가 찾아와요. 아, 목사님 이렇게 섬겼는데 나를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해. 섭섭해. 이러면서 마음이 삐져 있어요. 삐지면 안 돼요, 절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알아주는 이도 없고 하나님도 저희들도 너무하시네. 저 죄만 짓다 온 놈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지. 나는 뭐 부엌대기야 무술이야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뭐해, 알아주는 이도 없고 욕만 듣는데 해도 너무들 하시네. 여러분, 이런 위험은 누구나 다 빠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둘째 아들로 들어왔다가 첫째 아들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 아, 이게 지금 제 정상 아니구나.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맏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달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인 우리들을 찾아 나선 진정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예? 아버지는 노쇠했고 둘째 놈은 어디로 갔는지 먼 나라로 갔는데 첫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버지의 시름시름 앓는 한숨 짓는 눈물을 바라보면서 그 둘째 아들 찾아 나서야 되지 않나요? 그게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가 아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라면 동생 찾아 나서야 되겠죠. 근데 첫째 아들은 그게 실패합니다. 근데 진짜 맏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돌아온 아버지 품을 떠난 우리들 찾으러 이 땅 가운데 하나기로 오시고 이 땅 가운데 같이 임마누엘로 머무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쏟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낭비해버리는, 다 탕진해버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동생 삼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큰 형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예수님의 친 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또 다른 동생들을 찾아가야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교회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병들어도 심각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여러분이 아버지 품 안에 있다라는 건 착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럴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상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네들을 품고 그네들과 어울리고 그네들을 영접하고 그네들과 함께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바리케이트 치고 바운더리 정해놓고 너희들은 세상 것들 하고 우리들만 지낸다면 우리는 자칫 첫째 아들과도 같은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정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율법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좀 못하면 어때요? 좀 못하면 어때요? 품어주고 위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도닥도닥거려주고 그러면 되지 않나요? 그죠? 아버지처럼 큰 형님처럼. 그럼 거기서 생명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럴 때 교회는 교회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지는 거예요. 너무 엄격한 잣대, 너무 엄격한 그 바리새인들처럼 탁탁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사람 안 살아나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해주고 그렇게 은혜와 진리로 서나가는 공동체, 그게 진짜 예수 공동체고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역사한단 말이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